오늘도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솔로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혜가 떠오르죠. 솔로몬은 다윗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다이나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배우면 안 되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도 솔로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도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1000번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의 예배라고 해서 연속으로 예배드리는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도 있고 철야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 보면 이 철야 예배 같은 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000번제 중 몇 번째라고 써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나 헌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번씩 1000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많은 수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한 번씩 1000번에 걸쳐 드렸든 아니면 한 번에 많은 제물을 드렸던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0번이라는 제사. 그 단어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까요?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꿈 중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보아라.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기 소망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예배 자리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나가서 후회하면은 늦습니다.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다양한 사건, 상황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사역은 수련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교 찬양팀도 부르고 선생님들도 부르고 좋은 강사 목사님도 불러갖고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그 고등부에 있었던 고3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게 꿈이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수련회 기간에 학교 소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민을 하더니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 꿈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차마 그 아이한테 이렇게 수련회 참석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서울로 가서 그 소개회에 참여를 했고,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끝나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 아이가, 서울 갔다 돌아온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학교 소개회 광고를 봤을 때 연예인들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수련회 갈 걸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조금 더 세게 붙잡을 걸, 학교 소개회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가 후회가 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가 앞에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 특별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위해 얘기한 건 아닌데 딱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 저녁 6시에 우리 긴시조 성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듣는 목사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끝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바라며 기대하며 정말 오늘 솔로몬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에서 목소리가 확 커지네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라면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이 솔로몬을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 되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응답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응답의 핵심은 9절에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응답을 기쁘게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솔로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솔로몬이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하는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솔로몬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것만 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얹어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누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부유한 그런 왕이 됩니다.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지혜가 크고 재산이 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요. 또 수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예와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솔로몬은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솔로몬의 말년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잘못은 많은 후궁들과 첩을 통해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면 너가 타락할 것이다 경고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와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던 것은 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를 위해 평화를 위해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위험하다 경고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이 말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유혹에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솔로몬은 결국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차이를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 왕이 된 이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일들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능력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을 교만하게 하고 또 솔로몬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듣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예배의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리셔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믿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기인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왕도 실수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범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었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할 수 있었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가, 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지 않고 또 결국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둘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 다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썼던 것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했던 모습과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으로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이런 기도를 해? 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하나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시작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